함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302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신 것이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세대, 예수님이 드러나는 세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로지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계시함이 더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아직 자연인들은 이런 소망이 없을 것이고, 어쩌면 구원을 받았으나 영적으로 약간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소망은 찾아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신령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영광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삶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애석하고 아픕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열망, 어떻게든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원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점점 약해지고 그분은 점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정도는 알아요. 근데 실제적인 방법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분명한 영적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특권, 세 번째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말해버리면 여러분이 설교의 내용을 벌써 똑똑하신 분들이랑 파악을 할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은 이 본문의 오해가 다른 게 아니라 3분의 1만 너무 부각시키고 나머지 3분의 1을 너무 다운시켰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뭐 수련회 가서 암송을 하거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면 뭐 많은 목회자들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가장 강조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부분은 너무 크게 강조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은 조금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과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 삶의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고 잘하는 말씀이라고 쉽게 쓱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부대에 대한 설교를 계속 있지
않습니까?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포도주라고 하는 새 은혜를 받으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제가 만지도록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냐. 예를 들자면 한율이 엄마가 토론토보다 페이를 더 많이 준다는 것이 빅토리아가 생긴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알면 안 하네. 남편 되시는 분이. 네, 은혜 아닙니까? 은혜? 왜냐면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생겼을 때 여기서 잘못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관리라든지 삶의 태도가 잘못되면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좋겠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좋겠어요 이렇게 막 하면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드러나 버렸어.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우리가 드러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봤더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세 부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말씀 시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게 하나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즉부터 사는 것이라가 두 개고, 이제 내가 이게 세 번째.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가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뭡니까?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섬김의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를 한번,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영어를 한번 잘 봐보세요. I have been,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 보면은 과거 분사가 나오죠. 저게 뭐냐면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시작이 된 게 연결이 되었는데 특별히 현재 완료형을 해보니까 과거에 시작된 사건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시작된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I love you는 언제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I have loved you 그러잖아요. 이게 더 큰 놀라운 감동적인 거예요. 그냥 언젠가부터 사랑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사랑이 식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뒤에가 과거 분사가 써요. 하면은 비동사 플러스 PP를 넣는 거를 잘하는 것이 영어에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잖아요. 수동태는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뭐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그냥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못 박았는데 그 못 박힌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 이 죽음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은. 그런데 어떻게 되냐? 내가 살아나. 예수님은 죽고 내가 살아나. 예수님은 안 드러나. 내가 드러나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제가 섬김의 예배들을 다 읽었는데 여기 본문에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고 하는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우리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준 거 어딘가를 찾아봤더니 로마서 6장이 나왔어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이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2절 같은 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2절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절, 4절은 침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침례를 받을 때 왜 물속에 집어넣고 왜 이렇게 세우느냐 라고 했을 때, 저도 장로교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침례교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학교에서 그것도 성서 신학을 가르치고 신약한 바울 서신을 가르치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왜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했습니까? 세례가 아닌 침례가. 왜 그랬어요? 근데 그 교수님도 원래 장로교였어요. 그런데 침례교회로 옮기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이 침례 문제 때문에, 그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세례, 장로교에서 일반교에서도 세례도 하고 영서도 하고 세례를 해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는데, 침례교회는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침례를 할 때 뿌리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는 행위가 있죠. 그런데 이 행위와 의미가 같이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고 다르게 된 경우가 있다는, 이런 말을 쉽게 말하자면, 세례는 뿌리는데 행위와 의미가 동일하지 않대요. 그냥 뿌리니까 뭘 뿌리는 거예요? 세자가 세자잖아요. 그런데 침자는 잠길 침자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행위는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어떤 침례하는 행위가. 근데 의미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는요, 행위와 의미가 동일하고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침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이게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세례는 왜 받냐면 학습을 끝났으니까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신앙 고백하는 그거를 행위와 의미를 동일시시켜주는 게 뭐냐? 바로 침례라고. 그래서 본인은 침례가 맞다고 생각하고 침례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왜냐면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욕조에서 이렇게 받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침례도 뭐냐면은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 옛사람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 어디서 어디를 또 볼 수 있냐면은 8절에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0절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로마서 6장을 한 부분을 봤는데, 그러면 성경적으로 다는 아니고 제가 5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게 큰 의미로 5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 뭐냐? 나의 주인 되면 죽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했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직도 죽지도 않았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주인됨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주인됨이 살아나야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삶의 목적이 죽어야 돼요. 삶의 목적은 그냥 폼이 다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창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것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영광을 취해버리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죄성에 의한 죄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이것만 많이 생각을 하죠. 죄성에 의한 죄의 행동, 육신적인 삶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는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냥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냥 육신적인 이것만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삶의 목적도 죽어야 되고 우리의 주인됨도 죽어야 되고 죄성에 의한 우리의 죄의 행동도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 죄성이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또한 죽었다라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할 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정욕, 패션, 이게 복수로 쓰일 때 정욕이란 말이에요. 패션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정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정욕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게 요한일서 2장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뭐라 했어요? 16,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육신의 정욕, 여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세상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사단이 그걸 군림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사람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있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있고 이생의 자랑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아직도 우리는 죽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고 철저히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고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욕심이라 했더니 욕심이 뭐냐면은 디자인, 탐심이에요. 욕구에서 욕망에서 욕심을 벗어나면 여기 뭐냐면은 탐욕과 탐심이지 그 다음에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싶어하고 어떤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욕구가 있다고 해서 마지막 탐욕까지 부리게 되면 이게 큰 죄. 이걸 바로 야고보서 1장이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이 욕심 때문에 죄가 나고 죄 때문에 사람이 사망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이게 죽어야 돼요. 이거 죽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우리 뭘 죽여야 되냐면은 세속적인 삶의 스타일을 죽여야 돼요.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목사님 요즘 세상에는 안 그래요. 요즘 유행이 그렇잖아요. 요즘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so what? 어쨌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살아야 되냐고 말하는 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스타일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스타일 있잖아요. 이거 죽지 않으면 결국 우리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매일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면 이 죽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원리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서 기억하십시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표시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면은 내가 드러난 게,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이유 또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성경적인 죽음하고 오늘 본문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 이 말의 연관성을 잘 보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한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데스가 아니라
그냥 영혼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일반적인 노멀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끝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드러나지 말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라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에서 다른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일 뿐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한 번씩 제가 언급을 하죠. 한 겁니다. 자, 5장 15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여기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나를 자랑하면 내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는 삶의 다른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이. 이게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아, 예수님의 제자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진짜 그렇지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오, 예수님 닮았네. 당신 예수님 믿죠? 당신 분명히 보니까 크리스찬 같아요. 왜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그럼 내가 드러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에서도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이 죽고 살았다. 죽고 살았다. 침례는 누워서 들어갔을 때 나는 죽고요.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은 단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는 삶을 말하는 거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보세요. 2장 20절 끝에 보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보세요. 우리는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말이 안 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기가 막히고 너무 진실되고 아름다운 진리예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본문의 중요한 영적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것, 즉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정답, 그 비밀, 그 해법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기가 막힌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책망했을 때 무슨 책망을 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셨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히브리서를 쓴 아볼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제임스 야고보는 뭐라 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바로 믿음이 있다라면 행함으로 보여라고 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을 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고 살아나는 삶인가? 오늘 그 비밀이 말씀 속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볼까요?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윤길라미는 1000번을 태어나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흉내가 낼 수 없는, 티끌 만큼도 없는 이 사랑과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품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삶의 모든 포커스를 여러분에게 두고 있다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자기 자신을 돌리신 하나님 예수.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다루지 못해서 안달이 나셨는지 자기 목숨까지, 자기 생명까지, 자기 몸을 통째로 십자가에 완전히 내어박히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쏟아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여러분 배우자가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자신을 온전히 들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우리 때문에 다 내어드렸습니다. 손들이 째려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고 드러나는 삶이라고 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갖추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내어주십니다. 어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우리 때문에 내어 던져버리고 다 우리 때문에 희생해버린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토록 사랑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 이분들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세부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세부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꼭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의 사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